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전국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온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탁한 이 세상 풍조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독거미를 연구하는 여류학자를 소개했습니다. 그 여류학자는 맹독성을 가진 독거미를 자기의 손에다가 올려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취재하던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 독거미가 선생님을 물까봐 무섭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 독거미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독거미의 생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독거미는 큰 자극을 주지 않는 한은 결코 무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 독거미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데 이 거미가 나를 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미가 내 손바닥 위에 있지만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류학자는 독거미의 속성과 생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거미가 자기를 물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거미를 손 위에 올려놓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두려운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건, 사고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또 직장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게 될 죽음의 시간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두렵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모세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모세의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까지 일평생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 모세, 그 모세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왕자로서 지내는 것보다 더욱더 좋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 절기를 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와 그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고 높게 여기는 그 모세도 율법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의 왕은 모세를 위협했습니다. 모세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이 애굽 왕의 바로의 공갈과 위협과 군사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애굽 땅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을 참으며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았으며 라고 할 때 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칼테레오입니다. 이 칼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크라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크라투스는 힘, 세력, 권력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칼테레오란 힘을 가지고서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굳세다, 흔들림이 없다, 견고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테레오를 번역할 때 영어에서는 persevere, 버티다, 굴복하지 않다, 혹은 endure, 참다, 견디다, 지탱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곧 이 칼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곧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가만히 견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한 힘을 가지고서 다가오는 적대자에게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무서운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공격해오고 위협할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잘 견디며 참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며 견디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모세가 보여준 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갖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죄로 인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악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잠언 28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고 또한 벌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또한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부족하여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살 때에 강하고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될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강하고 악한 왕 앞에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왕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지팡이 하나밖에 들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은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조직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했지만은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연약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양은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서 아주 약한 짐승입니다. 그에게는 강한 이빨도 없습니다. 강한 발톱도 없습니다. 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튼튼하고 빠른 다리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눈은 아주 근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넓게 퍼져 있고 또한 그 수가 많은 것이 양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참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는 칼퇴레오 했습니다. 적 앞에서 버텨냈습니다. 끝내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래서 참고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951년 6.25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공군이 한국 전쟁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수십만 명의 중공군이 밀려왔습니다.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서울을 또다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른바 평원삼 라인을 긋고서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택, 원주, 삼척을 잇는 선을 긋고서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후방에 있는 유엔군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유엔군은 정찰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정찰대 대원은 약 300명 정도의 한국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찰대가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경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남한에는 미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넘어가지 못한 인민군 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경 근처에 약 3,000명의 인민군 군대가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민군 군대가 10배가 넘는 인민군 군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급히 본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 빨리 와서 도우라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유엔군 본대, 미군 본대는 급히 이 정찰대가 있는 문경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참호에서 꼼짝하지 않고 버티면서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적들은 대포와 같은 중무기가 없었습니다. 소총만 가지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픈 시야가 넓게 트여 있었습니다. 이 진지에서 꼭 숨어서 끝까지 버티게 되면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대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항공기를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서 그 10배가 되는 3,000명의 인민군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만약에 이때 인민군 군대를 물리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평택, 원주, 삼척 라인이 뚫렸을 것입니다. 또다시 대구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300명에 불과한 정찰대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고 견디고 참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대의 군인들이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과 끝까지 싸워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감싸주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애굽 왕을 이기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수없이 많은 두려운 것들 사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참고 견디며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